열왕기하 3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2절 서두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주어인데, 여기에서 우리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과는 좀 달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아합 왕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세벨과 함께 여러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나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른 아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면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으나, 그러나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여전히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악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집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장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우리 아버지 10년 전의 나, 오늘의 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으로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폐부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보면 그 아합과 그리고 여호람, 그 뒤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 모압 왕 메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에돔 왕,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보기에 의롭고 좋고 유익되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추진하고 우리 인생에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롭게 하는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중심, 그런 출발점이, 그런 눈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사람의 눈, 이성적인 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해볼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쳤던 사람인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때 이제 여로암 왕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모압 왕 메사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모압 왕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함께 모압을 치자라고 말하죠.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 결혼 정책을 통해서, 결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여러 무역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의 배반을 함께 묵과하지 않고 동맹을 맺어 군사를 일으켜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 동맹을 일으켜서 이렇게 모압 왕 메사를 치자는 말에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 왕 메사를 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가다 보니까 7일 동안 둘러 가다가 결국 물이 떨어져서 군사를 먹일 수도 없고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새 왕이 모압의 왕에게 전멸당하겠구나.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드디어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뜻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위기를 봉착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플랜이 깨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의 가로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동맹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아주 그런 이권이 개입된 그런 동맹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두 가지의 태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아니면 거기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또 자신들의 경험을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 인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첫 번째 꺼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여기에 보이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문제의 해법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동맹관계가 아무리 출중하고 또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들의 계획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해 보여도 결국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추천받아서 그에게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은 자기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고 또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옳은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 마지막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고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중간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왔다 갔다 반쯤 걸쳐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아니면 또 자신들이 어떤 지혜롭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는 결정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결단에 이르지는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오늘 강 건너편의 신을 선택할지 아니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지 오늘 결정하라는 여호수아의 가나안에서의 그런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노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요 우상을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될 삶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 왕이 동맹군을 일으켜서 모압 왕을 치러 올라가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한편에서만 신뢰하고 또 온전한 신뢰, 온전한 섬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여전히 악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제거되지 않은 악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기록하고 하나씩 우리가 바알의 주상을 없앴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면서 결국 온전하게 전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온전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의 이끄심을 기대하는데 온전한 이끄심과 온전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허용하고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을 잠시도 우리 가운데 허용하지 않도록 결단을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